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편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떤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봤고,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계속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선은 지리적으로 전환점을 맞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초반의 모든 사역들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의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주된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잖아요. 물론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교회에 섞여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좀 그냥 둘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딱 잘라서 그것을 믿지 않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늘부터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의 끝이거든요. 그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1세기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 현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아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의 이야기.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있고, 조금 더 우리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부에 주어진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갈등, 내부 갈등으로 우리가 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라는 북쪽 지역에서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은 13절입니다. 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중간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필립이라고 하는 어떤 왕, 혹은 헬라식으로 말하면 필리포스 왕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왕은, 황제는 이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름이 결합되어 있는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 지방, 즉 이 지역에는 로마의 풍습과 과거에 그 도시들을 세웠던 수많은 지도자들, 즉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의 유적지들을 방문해 보면
그것은 수많은 황제와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쉽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 지역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식민지의 한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꾸로 내려오는 이런 여정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 가서 어떤 질문을 했는가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했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에 대한 칭호가 인간과 같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다 살펴보지는 우리가 못하지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적으로 칭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온 것 같다. 이거는 되게 재밌게도 이슬람교의 가르침이에요. 이슬람교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온 마호메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고백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유명한 이 대답이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구약으로 말하면은 메시아, 히브리어와 아람어식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아마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의 헬라어 번역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번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에 무엇인지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던 예수님,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참된 신앙에 도달한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전파하고 그것을 이룰 분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당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참된 메시아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특별한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서는 끝나야 정상이에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한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셨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라.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내가 다 증명했지 않느냐? 이분을 믿어라 하고 마태가 끝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연속극의 중간밖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부터가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 복음서에서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갈등이 어떻게 유발됐어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쪽에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자꾸만 아유 저 예수님 가르침 잘못됐다.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인데 저 사람이 뭘 알겠냐. 저 사람이 일으킨 모든 이적들은 전부 다 누가 한 거냐면 귀신이 한 건데 사실은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손을 닦고 종교적인 예식을 지키는 건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예식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동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의 9번의 설교가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동의하고 고백하신 분들이라면 왜 내 삶에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내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게다가 나는 한때 주님께 은혜도 받았고 또 주님 앞에서 많은 결심도 했고 심지어는 저처럼 사역자의 길에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현실 속에 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오늘부터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이 말을 듣고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새로운 사역의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간다기보다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가는 건데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왜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비로소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굳이 두 단어에 좀 집중을 하자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하고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오신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때로부터 처음 했다라는 것이죠. 외부인들한테 한 게 아니고 내부인들한테 한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외부인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시는 이 말씀 뭐죠?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 내부인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아시겠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치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면 되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의 영광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 바로 이 고백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사건과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하신 말씀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산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로마의 어떤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더 화려하고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죽으신다. 높은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죽으신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거는 그 시나리오가 지금 이게 맞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거는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교회도 한 3개 짓고, 그죠? 이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주셨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지만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영원한 주로 승리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자체는 주님이 아닌 것 같은. 예? 원래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의 권세자들을 무찌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제가 좀 스포를 하자면 이 뒤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죠?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제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말한 대로 죽어버렸어요. 스포를 하자면.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갈등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셔서 쉼을 포기하고, 사실 저는 이게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왔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 내부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심지어는 고백하는 자들 중에 사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가대하고 새벽기도 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이 더 엉망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한 반성입니다.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했고, 제가 한국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들을 세워오고 많은 선교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노력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접어들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베드로는 지금 죽음과 부활이 없는 메시아, 죽음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니까 너는 사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아니,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온다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계속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은 어떤 의도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까?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주님께서 높은 권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를 높은 자리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따라서 그의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죠? 근데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내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높은 권세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내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특송도 하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채로 권력을 쟁취한 메시아를 따라가서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죽음 없는 영광, 죽음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이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의 죄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이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자들을 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론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려 놨다, 권력자들이 망가뜨려 놨다. 천만에요. 권력자들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권력이 생기면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고, 우리 아내가 망가뜨렸고, 우리 아빠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누렸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과거에 남성들 때문에 정말 가정마다 쑥대밭이 되고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권세를 갖는 시대가 오면 여성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저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하면 문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요, 유럽 사람들이 1900년 동안 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중세부터 근대의 문학 작품들을 쫙 읽어보세요. 유대인을 욕하지 않는 작가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유럽 사람들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건 누구다? 유대인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건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 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값진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게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그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비춰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좀 더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서, 여러분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는 누가 치유를 받았냐면 장모가 치유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 어떻게 안 믿겠어요. 자,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프로포즈를 하면서 정말 정성껏 반지를 준비했다고 합시다. 이 반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반지는 앞으로 그가 신실하게 가정생활을 할 것이라는 어떤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약속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믿을만 합니까? 못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죠. 마치 예수님의 기적은 이 반지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거죠. 왜?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인격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적들을 하나의 증거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이 마음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제자훈련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령을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걸 체험했어요, 저런 걸 체험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은 아직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변화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이 확장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 말인 즉슨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믿었던, 지금까지 진술되었던 16장 12절까지 진술되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모든 여가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포기할 때 우리 불편해질 것 같아요? 안 불편해질 것 같아요? 불편해질 것 같죠? 저도 주님과 만나서 그분과 갈등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 주님 뜻대로 내가 목회를 하면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그 길로 부르십니까? 이거예요. 나 하나님 부르시지 마세요. 나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는 나가드릴게요.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라는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커녕, 야, 이래서 세상을 지옥이라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온갖 종류의 괴로움과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분명히 내 계산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물질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모든 진로와 커리어에 대해서 그분 앞에 내어 맡기면 나는 분명히 망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 그래, 주일 온전히 교회 나가는 거.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해드려. 두 번째, 내 수입의 10분의 1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성교원금 하는 것까지는 난 오케이. 그것까지는 할 거야. 근데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계획하고 살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나의 타협점이었어요.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실존적인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심지어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면 고백할 겁니다. 내가 주중에 저기 대학생들 2명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한 형제가 고백하더라고. 아, 그 고백이 참 진실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지 힘으로 한 것처럼 거짓말 뻥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때 안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이거를 조금 더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그 노릇을 그만두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따라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맨날 얘기했죠. 근데 올해 우리 표어를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유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때 찬양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가정에 가가지고는 엉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그렇게 신실한 것 같은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작은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만 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아이고 내 생각과 안 맞네,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올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이 기독교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돼요. 새 가족이 그런 건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기독교의 본질에 접근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기쁨을 갖지 못하면 이 교회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 엉망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의 통치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루어지듯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의 통치와 너희 자신의 주인됨을 그 삶에서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산상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마치 이것은 고전 역학의 세계가 아니라 양자 역학의 세계처럼 여러분의 계산과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고백하시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생각과 뜻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다 잘 풀렸어요?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 못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좀 잘 되고 있는데 그 삶을 바꾸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나이 정도 되면 실패했을 겁니다. 여기 청소년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러나 여기 20살 넘은 성인들 치고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실패 안 한 걸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보자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놀라운 복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이 전부가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아주 온전하게 기쁨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존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이생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이 있는데 이생의 천국은 어떻게 해야지 경험돼요? 내세의 천국이야 우리의 진짜 생명의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실존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려면 적어도 나의 삶의 방식, 실존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정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근데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통치 방식, 내가 인생을 살아가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후자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던 방식,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하던 방식 안 바뀌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와이프 빼고는 다 한번 바꿔봐라. 무엇이 결국 나의 실존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주님과 이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주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흥에 손을 댔어요.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 즐거움을 추구했어요. 내 삶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이성 친구를 통해서 뭔가 사랑하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뭔가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내 스펙을 위해서 준비하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 해봤는데 천국은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힘들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작은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그거 풀려고 뭔가 하시잖아요. 인생이 길이 딱 가로막히면
그걸 해결하려고 무슨 일이든 하시잖아요. 뭐 좀 기분 전환하려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직장을 좀 그만둬 보기도 하고 좀 만나는 사람과 헤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죠, 우리는.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실존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열심히 해봤자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개판으로 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는 그거에 집중해야지 다른 게 다 잘 돼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목사님 전 그거 못 바꿔요. 저는 이대로 할 거예요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작은 것들부터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거를 포기한 대가가 결코 멸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습관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는 종교가 아니고 그 메시아를 따라서 실존적으로 내 삶에 죽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독특한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내가 열심 다하고 소원을 간절히 빌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신뢰가 가는 거예요. 복채 좀 더 내면 잘 될 거야. 굿 좀 더 비싼 거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종류의 신앙은 도대체 난 못 믿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날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명예와 성공일 수도 있죠. 저는 그랬어요. 명예와 성공이었어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다른 교회 가셨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목사한테 대우 좀 받으셨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조금 열심히 한다?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종교적인 열심 내지 않아도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것, 향유 옥합,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해나갈 텐데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에 참 핵심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 제가 좀 너무 무거운 말이니까 가볍게 바꿔볼게요. 포기가 없는 변화란 없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뭘 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헛다리 짚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양심에 깊이 호소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생각들부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계산들을 내려놓으시면 아마 작은 것들이 포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리실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그게 가능하셨냐면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시죠. 기독교는 바로 그래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